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잘 지냈죠? 예.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이제 명절을 우리가 다 만나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교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만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안에 더 함께하는 그런 귀한 명절 또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쉼이라면 여러분 쉰다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자는 거, 오케이, TV 보는 거, 게임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 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편안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딱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쉼도 있죠. 저도 이제 힘들고 그러면은 쉴 때 집에서 예전에 이제 소파가 있을 때는 소파에서 누워서 TV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TV 보고 있으면 그냥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막노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막노동을 한 7개월인가 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돈 벌어가지고 용돈 좀 벌어서 좀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열심히 이제 막노동을 했었는데 첫날 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첫날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20대 초반에 가서 이제 시키는 거 아저씨들이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들이 막 이것저것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힘 배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오전 이제 밥 먹기 전에 이미 지쳤어요. 탈진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어지럽고 그리고 그때부터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일하는 아저씨가 그걸 눈치채셨나 봐. 그래가지고 조금씩 쉬면서 하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쉬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집에 와서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 마시고 그냥 누워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쉼이 필요해요. 육체에도 힘들고 어려우면 쉼이 필요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그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몸으로도 나타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쉼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음의 짐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 육체적인 짐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이 평안과 쉼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더 좋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엔 그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쉼을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이 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아까 전에 초반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을 때 이 쉼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누워서 TV 보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빨리 쉬었으면 좋겠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편안하게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우리 친구들은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하는 게 우리의 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오면 네 무조건 자게 해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멍에를 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더 짐을 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멍에는 그 소 있죠, 소. 음매소. 음매 우리가 이제 한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 소가 이제 일을 할 때 뭘 하냐면 멍에를 매요. 멍에는 어떤 거냐면 통나무 같은 거를 딱 이렇게 만들어 갖고 줄하고 연결해서 이 소의 멍에를 지우는 거예요. 위에 딱 씌워. 그래서 소가 출발하면 그 줄을 따라서 뒤에 이제 밭을 가면서 이제 일하는 거예요. 소가 그렇게 힘이 세죠. 그래서 소가 이제 앞으로 가면 그게 밭이 갈아지면서 우리가 쉽게 이제 농사를 질 수 있게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소의 역할은 그거였어요. 근데 소가 위에 뭘 쥐고 있다고요? 멍에를 쥐고 있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멍에는 뭐라 그랬죠? 소 여기서 쥐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 유대 이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멍에가 2인용이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2개였을까요? 밭을 더 잘 갈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원래 능숙한 소가 있죠. 능숙한 소가 하나 지고 그 바로 옆에는 이제 어린 소, 일하기 시작한 소가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지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게 하는 이유는 서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 일 잘하는 소를 통해서 이 소가 이제 멍에는 이렇게 지는 거구나, 밭은 이렇게 가는구나, 일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소가 어떻게 해서 나 잘하고 이제 능숙해질 때는 다시 옆쪽으로 오고 다른 또 어린 소가 이제 일을 시작하는 소가 다시 멍에를 같이 지게 되죠. 오늘 그걸 생각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돼요. 뭐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이 삶을 승리하셨죠. 세상을 승리하셨는데 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멍에를 지셨어요. 근데 이 지신 멍에가 여기서 혼자 지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하나 더 누가 있어요? 옆에 같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지 우린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한테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영화를 봤거든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한국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때 그 소지섭, 잘생긴 소지섭과 손예진이 나왔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커플이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부부로 있는데 거기에 아이까지 해서 같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막 소원을 빌고 막 그랬더니 엄마가 영화니까 엄마가 다시 잠깐 세상에 온 거예요. 근데 엄마랑 세상에 와서 같이 지내다가 한참을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더 행복한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빠와 아들이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엄마가 다시 왔으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엄마가 갈 때가 된 거예요. 갈 때가 이제 머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와 또 남편을 놓고 혼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이 가족들은 그리움에 또 사무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죠. 그런데 헤어져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한 끼라도 밥 더 따뜻한 더 잘 차려주고 싶다. 더 맛있는 거 더 이렇게 해주고 싶고 더 내가 옷도 사주고 옷도 한 번 더 입혀주고 싶고 하율이가 양말 벗었지만 양말도 다시 한번 씻겨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영화에서는요 이 손예진 그 엄마 역할을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가야 된다는 거 알기 시작한 다음에 이 아이한테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청소하는 법을 알려주고 빨래하는 법과 개는 법을 알려주고 빨래를 넣는 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아이한테 계란 후라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엄마 없이도 얘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아이한테 생활할 수 있는 방법, 비법을 알려줘요. 내가 엄마가 무조건 다 해주고 야 내가 더 해줄게 엄마가 혼자 스스로 다 해서 아이한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거 엄마가 없으면 이제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엄마가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거 멍해 아닐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멍해를 같이 짊어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 보여서 바로 옆에 같이 항상 손 붙잡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같이 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이 뺏겨서 물론 세상의 지식과 이런 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보다도 뭐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멍에 생각하고 하면은 혼자 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오늘 뭐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옆에 계시면서 같이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이 얼마나 덜어지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진짜 놀라워요. 때로는 좀 부담스러워요. 아,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너무 이렇게 막 직진하고 너무 뭐 과격하게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그 배움이 사도 바울의 삶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복음 열심히 증거하면 우리가 굉장히 삶도 풍요로워지고 잘 돼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가 이거 필요한데 갑자기 확 생겨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막 사 먹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재정도 채워주시는 일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강남에 엄청난 집을 샀더라 막 이러거나 좋은 종들을 많이 사서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했더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뭐예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돼요. 그러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자족할 수 있는. 이 얘기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확 피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상황은 바뀌지 않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도 그 마음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갑자기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배우라고.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참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건 그 예수님의 그 쉼, 평안함, 이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말로 온전한 쉼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안정감을 두고 그것이 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 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겸손히 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